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께서 땅에서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 이제 성천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동안에 3년 동안 배워서 익히 아는 바지만은 증거를 하고 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의 권세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에 증거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을 하시고 그들은 그 소위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120여 명 정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감동시키실 때 갑자기 외국어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능력을 정말 받아서 증인이 되어서 활동하는 교회 창설 멤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교회 창설의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권세로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엄격히 말해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가령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 특별히 1장 8절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반 소위 평신도와 그리고 증인으로서 나타날 사명자의 차이점에 이제 그 분기점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이 유언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그 불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감화는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나타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감 또는 정말 불타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태도는 이제 같은 열매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래서 일반 성도와 사명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본문의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작용하는 게 역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따릅니다. 그 거듭남도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큰 감동이 있어서 사명감까지 함께 받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셨다. 이것을 믿고 또 부활하셨다. 또 성천하셨다. 재림하실 것이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은 꼭 그런 뜨거운 어떤 큰 감동을 안 받아도 믿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상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서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런 성령의 큰 감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다 이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은 잘 들어야 되는데, 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의로움이다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패하고 도덕적이 저급한 사람과는 달리 정의롭게 산다 혹은 깊은 뜻을 가지고서 희생한다, 또 의인이다 그렇게 붙여집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을 의로운 사람, 의로운 것이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인밖에 없고 의인이 없다, 성경은 아예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모든 일반인, 자연인은 다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의로움이란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설명하실 때에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착해서가 아니고 수도를 해서가 아니라 교양을 쌓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겠다는 거예요. 친자식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속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펄펄 살아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됐다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가 나에게 큰 빚을 졌고 그 사람이 빚을 갚을 길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민법상도 문제가 있고 형법상도 문제를 저질렀다. 그리고 사람도 죽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 일을 갚을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면에서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그 용서를 할 때에 내가 봐준다라고만 해서는 그 사람이 평생 짐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정 용서받는 것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사회법으로서도 무죄 석방이나 특사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본인마저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은밀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잘못한 것을 정말 용서한 결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 완전히 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가볍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크게 잘못해서 이제 상대는 용서를 해줬지만은 나는 언제나 부담이 된다 이러면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 내가 용서했는데 아니에요. 그거로서는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는 그가 완전히 죄 없었던 것처럼 이제 나를 더 가르치려고 달려드는 정도로 자신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래도 나중 가서 추억 삼아 그때 나를 용서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추억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게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할 수 있기까지 해야 진정 용서한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은요, 평생을 부담을 가지고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팔팔 뛰다가 결국은 너무 많이 뛰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면 자신감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담이 되는 것은 그건 인륜적 사상이고 철학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용서할 때는 그렇게 상대를 죄에서 가볍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너 언제 그랬냐?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 그때 잘못을 알지. 내는 용서해 줬지만 그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당신이 몇 년 전에 나에게 어쨌는 줄 알아? 이거 전부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조사 심판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았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받는다면 겁이 나서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란지 말란지 어떻게 확신이 돼요. 그런데 형제에게는 용서했다 그러면서 조사심판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렇게 안 받거든요.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켰다. 이것도 믿는다고.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완전히 그 사람이 죄에서 있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도록 영혼을 가볍게 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지혜의 주인이고 판단의 주인이고 목적의 주인이고 심지어 내 취향의 주인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주가 되시고 주인 주자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문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볼트만 신학자가 아주 유명하고 비상한 그런 아주 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교회가 너무 타락을 하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건 순 거짓말이다. 이래서 비신화화 그런 신화로운 그런 믿음을 그런 거는 신비주의고 그것은 하나의 그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희망사항이지 그런 부활은 없다. 이렇게 육신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믿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어째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공적인 구원의 그 명제는 그 말씀의 뜻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더 잘 믿는다, 능력을 받다, 최종적인 목적은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오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부활을 꼭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동양에는 동양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어진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집약을 하자면 십계명이 있고 그 외에 민법, 상법 여러 법들이 구약에 총체적으로 이제 율법이라 그래요. 또 신약도 마찬가지로 행위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규명을 하신 내용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훈을 넘어서서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명시해서 계명대로 살라고 하신 그 율법도 있고요. 주님이 교훈하시는 그런 교훈 내용이 무겁게 받아들일 때에 율법으로 발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율법주의로 나갈 때 복음도 하나의 율법주의가 돼버리면은 사람을 고칠 것 같아도 안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임상적으로 해봤지만은 욱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그래서 사람은 그냥 두면 방종하고 자유를 잘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욱박지른다고 해서 억지로 그렇게 주입식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냥 호락호락 듣지를 않아요. 물론 사람이 못나서 그런데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성경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단은 들을 귀가 있으니까 또 일단은 가슴이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알아듣게 감동되게 해야 되는 이 일은 참 중체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참 못나서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목사나 교회 교사는 참 고독하고 어렵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은 더 많이 가르칠 수가 있는데 안 듣거든. 본능이 그렇게 잘 수용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상담하기니 뭐니 20세기에 들어온 이러한 인문학이 성경을 대신해서 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말 안 듣는 것은 몽둥이로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작을 명작하려도 안 됩니다. 교리로도 안 돼요. 교단 내의 어떤 힘을 가지고도 안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신학 천권을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나아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못나서 사람 자체가 천에서가 아니고 사람이 시험받아 타고나서부터 DNA가 마귀의 그 영역에 집안 내력으로 그때 그 문화적인 각자 사는 동네와 시대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뼛속 깊이 들어있어요. 안 고쳐집니다, 잘. 이것을 변화시키려니 그것을 지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직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 뭐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인내한다 어떤다 어느 정도죠. 그것도 너무 인격 비하를 하고 우라통이 터지게 하면은 완전히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일은 감정으로 처리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잘해준다고 해서 돈 받고 할 일도 아니고요. 돈을 보고 하는 목회를 하다 하면은 싹군이겠지만 정상적인 목회를 하려면 참 힘이 듭니다. 이 일은. 그래서 우리 성도가 복을 받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이런저런. 그런데 가장 복 받는 직코스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협조예요. 알고 보면. 목사가 뭘 할 일이 없어서 뭐 세상에 군대들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선생도 아니고 돈벌이 하자는 것도 아닌데 영혼 잘 데려가는 것을 먼저 깨닫고 보니 이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가르치는 게 사실 설교고 교육이고 상담인데 이걸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힘들어요. 안 받는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또 이래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심판이 되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문제예요. 이 흑백 논리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갖다 그냥 대충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가령 목마른 사람에게 눈에 보는 데서 눈에 보이게 맑은 물이 있고 잉크한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떠뜨린 게 있고 휘저어버리면 그래도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잉크를 한 병을 아예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거 먹으려 그러면 맑은 것을 먹으려 하지요. 그런데 가령 나는 약간 좀 색깔이 좀 있는 게 좋아. 그러면서 그걸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딱 한 가지 뿐이에요. 비슷한 것과 아주 못쓴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마시려고 그러겠어요? 목마르다고 농약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예수님이 너무 이제 일방적이고 너무 주관적이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독선적이다 싶어도. 그러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해결 방안들이 다 임금방울에 떨어지듯이 못 먹을 물들만 있다니까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비교 종교학적으로 여가가 있었으면은 책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다른 종교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역사성이라든지 유익성을 다 한번 봐보세요. 사후에까지 완전히 역사 속에서의 나를 책임지는 분이 누군지. 그러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객관성 있게 이렇게 보면 예수님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역사가 있고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발굴을 해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죠. 그 사람을 더 믿죠. 그것이 겨우 지금 과학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과학이라는 게 예수를 대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런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의 폐단도 너무 많습니다. 왜 그거를 감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고 확신하고 완전히 의탁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석학자들이 다 비평하고 해봤지만은 예수님 외에 나의 주인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런데 수준도 안 되고 학습한 책, 도대체 책을 몇 권 읽으셨어요? 인생을 얼마나 경험해서 했으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을 이야기하려면 책을 몇 권을 써야 되고 영화를 찍어야 할 만큼 어쩌고 하는데 다 사연 있게 살다가 그러다가 갑니다. 먼 큰 깊은 놀라운 체험이 있다고요. 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거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인 사건만큼 한 감동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만한 놀라운 일도 없고요. 그리고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사후의 세계를 누가 똑똑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일생을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뭐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러나 도덕적인 입장에서 자꾸 판단을 하면은 구약에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우리 동양권에서 비판하기 좋아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람도 아니지 뭐.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 믿으면 조사하나 하지 뭐 그 남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싶은 그대의 마음과 인격은 대단합니까? 따지고 보면은 형편이 없어요. 잘난 것 같아도 더 괜찮은 사람 갖다 대면 얼굴도 못 듭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돌아보고 내 죄를 생각하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그래도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발견해야지.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지? 야곱 같은 이 사기꾼을. 글쎄요.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까? 그러나 야곱이 좀 심했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기도하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음성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야복 관계에서 한두 배가 버려질 때까지 의지하는 그 믿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런 말 없거든요. 에서 야곱의 쌍둥이로 나와서도 그냥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은 애굽에는 그런 사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을 못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야곱을 그래도 믿음 주시고 계속 따라가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되 모두 다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만 구원한다고 라고 로마서 9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참 허물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선택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러면 불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면 지금도 복음을 못 받고 아예 받을 기회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으니 당신의 계획이 불완전하고 완전한 신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차분히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비판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믿으라고요. 이 소식을 들으면. 소식을 못 들은 윗대 조상들은 모르겠고 그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부터 생각해야지.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17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그랬어요.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허락을 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래서 구약에는 조건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간섭이 되어지고 보호가 되어지고 구원을 시켜주려 하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짓게 쭉 하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았던 거죠. 근데 구약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나이 80세에 광야에 생활할 때 애굽에 이제 자기가 자랐던 그곳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러 나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를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가 이제 짝돌 같은 돌을 가지고서 빨리 할례를 애가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아무리 하고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이 규정하신 이 일을 행치 않으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했을까? 그래서 아마 그것을 미뤘던지 저 때문에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뤘던지 이래서 애가 다 컸는데도 그걸 안 했던가 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아들은 아마 돌아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는 안 보입니다. 그 애굽에 가지고 구원시키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할례가 무서운 거예요.
할례 행치 않으면 가만히 안 놔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이고 관심받고 보호받고 평생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는 조건을 보면 할례 그거는 정말 작은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신약에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누가 돈나라 했어요. 돌아가시는데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돈을 얼마나 내력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또 부활하셨다는 게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러지 말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겠지. 그렇게 믿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니까 올라가셨겠지. 또 내려오신다고 내려오시겠지.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나는 믿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 재림을 안 믿는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길에 가다가 모세를 하나님 이제 선지자로서 쓰고자 해도 할례를 행치 않기 때문에 죽일버려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먼저 자기 집안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뜻도 있는데 하여튼 할례를 행치 않으면은 인격하고 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신약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천국 가고 싶고 난리를 쳐도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행의 과정에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도움을 받고 하려면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죄를 씻어내고 잘라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세례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이거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래서 일반 성도가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이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부활까지 다 믿게 하는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은 믿음의 옷을 입는다, 뭐 세마포 옷이다, 무슨 옷이다, 흰 옷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내 믿음이 속에 정말 죄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런 할례를 행할 때 이렇게 잘라내듯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던지 몰라도 마치 할례에 행할 때에 겁지를 좀 잘라내듯이 우리의 마음이 잘리는 듯한 이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잘났게 생각하는 것들이 잘리는 듯한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새벽녘에 주님 오셔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말씀에 어제 던지랬더니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그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도 보세요. 나는 전문가인데 당신이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논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의 실력을 완전히 꺾이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완전히 돌아서서 연예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연예계 일을 하면서 특별히 가수는 밤무대 일을 하면서도 돈벌이 가지고 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인기가 있어서 안 돼. 내보고 또 간증 집회할 때 오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잘려야 됩니다. 잘려야 되고, 거룩이라 하는 것은 잘라내서 구별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아멘 소리 잘하고 꼭 그런 것보다 내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와 같은 사연이 있는 듯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줄을 끊는 그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잘림을 받는 그래서 주여 나는 이 세상 이제 간 곳 없고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최소한 그 사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약의 할례를 행하는 것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세상줄 끊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 맹분만 가지고 막 이렇게 믿는다, 천국 간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생도 이제 생활 태도를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일이지만 경험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은 날 수없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과거에나 죄의나 이것을 할례를 행하는 잘라내는 듯한 그러한 아픔과 그 아픔 속에서 시원함과 그 주님을 정말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옷 입게 되는 그런 순간이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그런 일 없이 믿는다 그러고 하다가 쭉 가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세상이 너무 강하게 도전하면 못 이겨내요.
꼭 그 핍박이고 꼭 뭐 순교의 자리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생활에서도 자꾸 헷갈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거듭나는 그 체험을 붙잡지를 못해서 그래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1200만의 한국교회 교인이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나는 최소한 이거 뭐 미워서가 하는 소리가 10분의 1 정도 같으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100만 명 그러니까 정도. 그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확실히 믿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수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 때 와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가 되는 것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도라든지 일반 신앙자는 성경에서도 구별이 되죠. 예수님 옆에 측근에서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각 총회마다 이제 신학교가 있고 그 교육을 얻어간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쉬치를 해서 노예에서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 라이센스를 통해서 목사가 세상에서는 되면 선언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목사님 그러는데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는 또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받기 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천천히 받아도 안수를 뒤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수받고 난 뒤에도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뭐 라이센스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이런 업무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령한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에 얻으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게 지금 20세기에 와가지고서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뇌 자체를 믿음과 성령의 기름을 다 빼버리고 엉뚱한 더러운 물을 부어가지고서 말은 정산유수 같이 하는데 특별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종의 공동이해가 주는 그런 라이센스를 통한 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인정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무슨 일을 해왔고 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직접 목사라 했다 이래가지고서 다니면은 그건 또 너무 객관성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로도 이제 라이센스를 통해서 그렇게 인정도 받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실한 여러 가지 삶의 태도와 목표 의식과 그리고 가정과 가정도 무시 못합니다. 어떤 가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그것도 성경에 없어요. 직분도 은사고요. 능력도 직분이 없어도 은사를 발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능력주의로 나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능력은 행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주의, 능력주의, 신비주의는 다 필요하면서도 그 주의가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초기에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하나님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의 그 과도기적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땅에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다 만들어 버리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이 역사의 흐름에서 과도기적인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사도요. 사도는 그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도라 하면 안 돼요. 신사도 운동인이 뭐지 하는데 사도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쭉 이렇게 은사들이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 것은 초창기에 사도로서는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나는 사도의 제자로서 교회를 이어받아서 혹은 그 위치를 이어받아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일을 할 때 이런 걸 속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도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난 직함이에요. 둘째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도 구약계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그 선지자적인 예언하고 하는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과도기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직분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성경을 볼 때 선지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일구어는 기초를 닦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을 이제 전달하는 쪽으로만 이제 가고 있지. 지금도 선지자가 되겠다 그러고 예언자가 되겠다 그러고 별소리를 따고 어떤 때는 뭐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약적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 우리 사람들 자꾸 발전하면은 구시대의 어떤 메소드를 다 버리고 요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다 버리고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차가 있는데 그 뭐 이제 네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뭐 갈 수도 없고 여러 운송 방법이 바뀌어졌으면 옛날 거는 버려야죠. 집안의 살림도 그렇습니다. 그 옛날 구형 전자기기는 많이 사람들을 버립니다. 물론 아껴 쓰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불필요하고 시간 들고 손으로 다루기도 위험하면 새로 안전하고 잘 만들어진 거 있으면 어차피 과학은 발전해요. 있으면은 잘 살펴보고 바꿀 수도 있죠. 이래서 초기에는 이런 그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그 선지자직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사라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죠. 그것도 하나의 직분이었어요. 전도자가 되는 것도 뭐 능력을 꼭 행해서 전도를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설명을 잘하고 하고 싶어 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제 소위 불바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전도하는 것은 아마 1년에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인도도 하고 막.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다수가. 근데 그런 사람이 특이하게 있다고요. 그것은 이제 은사를 받았다가 전도자로서의 그런 특별한 은사가 또 주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이런 직분들을 보면 이제 소위 사명자죠. 교회에서 평신도가 아니고 말하자면 교회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각 이제 교사면 교사 또 사도면 사도, 선지자면 선지자,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하는 데서 목사와 교사, 이렇게 전도자, 이렇게 특별히 힘있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우리가 사명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죠. 또 그리고 교사, 이렇게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교사 정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네 직분 정도만 말했는데요. 한국교회는 초기에는 영수제도가 있었어요. 뭐 교회 머리가 된다 이죠. 뭐 안수집사 정도라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그 1890년대에 초기에 그렇게 있었는데 최근은 없어지고 그진 권찰도 있고 지금 이제 권사와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똑 이 사람이다 할 만한 구절을 억지로 갖다 붙이지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와 서리집사 등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세속적으로 말해서 감투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저 지도자는 함부로 또 세우지도 않았고요. 성경에 그 감독, 교회를 감독하니까 감독자, 감리교에서는 감독님 그렇게 말하는데 감독자와 장로 그리고 사도까지 같은 사람에게 사용을 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적합하게 사용하느냐는 시대마다 분위기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경에 근접하게 뭐든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목사로서 특별히 또는 선교사로서 또는 특별히 뭐 보험 강사로서 이렇게 어떤 사명자로서 분야별로 물론 복음의 그 전도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겠지만은 교육계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군대 목사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사람 목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명자가 되려면은 일반 평신도의 정신이라 할까요?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해봤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 1장 8절에서 주님이 성천 직전에 그동안에 널 전도해라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른 말씀으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때인데 성령 받아가지고서 예수님은 구주를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했을 때 이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베드로를 축복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는 성령으로 계시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뭐로? 베드로가 주여 했으면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불불 떨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도 안 열고 바로 쑥 들어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르쳤을 때 이랬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안의 영을 받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에도 역사하시고 신약에도 역사하시고 다 하셨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구주임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큰 힘을 능력을 또 은사까지 동원하면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성천하기 직전에 하시기 직전에 큰 능력의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불세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 영을 받았네, 감동을 받았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다 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그림이 다르고 설명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면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것은 평신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약속대로 임재하신 그야말로 불세례였습니다. 뜨거운 불세례였습니다. 그래서 특수 임무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님 성천하고 난 뒤에 열흘 동안 순전히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능력 받고 증인이 된 것과 사도 행전에서 활동하는 모습과 사복음서에서 그들이 예수님 옆에서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그런 음성을 참 마음속에 받고 그래서 활동하고 지각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고 다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활동과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역사하는 것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이런 희한한 일, 이런 놀라운 능력에 확 붙잡히는 것은 열흘 동안의 기도였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신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일한 것하고 사복음서 시대 지상에 예수님 계실 때 옆에서 따라 붙여서 믿음으로 일한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점은 오직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거예요. 아예 시간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아니 기도를 일로 언제 생각했어요? 사도들이 기도를 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안 되면 주님 부르면 되니까. 이랬는가 몰라.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날 밤에 함께 기도하자. 이제 금요일 잡히시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너무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내일 죽게 된단 말이죠. 죽게 됐으니 함께 기도하자 하고 갔더니 굴 잠이나 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 놈들인지 없는 놈들인지 그 놈이라고 할 만해요. 그때는 사도가. 그렇게 게을르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뜻이 없이 사도들이 3년 넘어 어떻게 무슨 정신을 따라야 돼. 원님들이 나팔 분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맨날 하는 말소리나 뭐나 보면은 참 시시하고 어째 이렇게 교양이 안 되고 이랬나 사람들이. 공자에게 배워도 이렇지 않았을 거다 할 정도로 그렇게 게을르고 그렇게 특별히 기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은 들에 가시고 사도들은 어디에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도 안 해. 그래서 사도행전에 따오니까 기도 열흘 동안 하고 난 뒤에 이런 놀라운 큰 능력을 받고 난 뒤에는 신비를 주시옵소서 신비를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 끝은 뭐가 있었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먼 밖 강가에 나가 기도 처소를 또 찾는 거예요. 어디 정해놓고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시간 기도를 정해놓고 한 거예요.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자는 하늘에 들어가는 자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 잘 믿는다 정인된다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 이단들도 열심히 열광적으로 아주 숨이 차도록 기도를 하는데 알라신 믿는 저 마음의 교인들도 그냥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초기에 참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가 복잡하지도 않는데도 어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우리 영혼이 잘못될 수가 있는 여러 위험들이 있는데도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거든. 이게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총체적인 일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수요일 예배 없는 집도 참 많고, 오후 예배 없어요. 점심 먹고 그냥 왔다가 그냥 바로 가고, 아침에 예배하면 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 그전에 거진 다 나가버리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능력을 안 받는다는 말이고, 능력을 안 받는다는 말은 정인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평신도들이 증거를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론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세례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다짐하기 위한 구원을 다짐하기 위한 세례라고 주로 이 보수 측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침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장 8절에 권능을 받아 그랬잖아요. 권능은 뚜나미스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럼 폭발 같은 큰 힘을 가져야 아는 것도 그렇게 증거하는데 목숨 바쳐 힘있게 강력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자가 되려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평신도 되기 위한 주님의 유언이 아닙니다. 사명자를 위한 유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적어도 교회 중직자가 되고 정인이 되려면은 평신도라도 정인이 되려면 선교사가 되고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담을 넘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큰 뜨거운 체험이 아예 처음부터 시작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기 신앙에 나중에 되는 사람이 있고 한참 후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정인이 되려면 사명자가 되려면 이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그런 권능에 잡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하고 그 추억이 있어야 회복을 하려고 하지. 그런저런 추억이 없이 또는 아예 무지해서 관심 없이 아예 이것은 예수 믿으라는 그런 성령이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상황이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명자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형받고 난 뒤에 겁이 나고 전부 다 집에 모여서 꼼짝 안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24명을 해서 성령을 받아, 그것도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때문에 평안의 성령도 받아야 되고 예수 믿기 위한 성령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정인이 되기 위한 사명자에 대해서는 성령의 뜨거운 그러한 위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안 돼요. 사람이 감정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뇌를 확 열어서 지각과 함께 권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knowledge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안 됩니다. 신학이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쓰러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그건 감정도 또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감동이에요. 성령의 그 큰 감동을 받아야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 알고 있는 말씀의 칼을 휘둘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칼만 좋으면 합니다.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을 먼저 기른다 혹은 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일반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성령으로 하는 말이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2장에서 터진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힘인데 이것이 지금도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제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사도행전 2장처럼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도 적어도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감동이 없이는 사명자로서 부적합합니다. 하면 안 돼요. 해도 안 된다니까. 본인이 쓰러져요. 그래서 성령의 큰 감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꼭 성경 요대로 사도들이 받았던 대로 안 받을지라도
사도들과 같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정도, 40일금씩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사실상 신학을 7년을 다 마쳐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사람 얼마나 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몇 없어요. 40일 금식, 보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를 집중하는 일도 평생 가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뭐 물만 마시도 좋고 조금 배고프면은 죽이라도 먹고 계속 기도의 전념을 열흘 동안 한다. 누구라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보여줘도 터진다니까. 바빠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그러면서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런 은혜 받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인생관을 분명히 설정할 수 있었다면 아무리 바쁜 적에도 시간을 내야 했을 걸 그럽니다. 세월 지나고 보면은 전부 변명이었지. 평생 믿을 예수를 위해서 열흘은 고사하고 사흘 동안이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사흘 금식은 더 좋겠고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의 행위 뭡니까? 열흘 동안 기도 열심히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딴 거 있어요?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동네 일을 많이 하러 다녔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아니에요.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그것이 주요점입니다. 이래서 그것을 맛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에요. 목사나 평신도나 책 읽으면 똑같은 거고 지식은 똑같은 거예요. 목사보다 더 경건하고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 천지입니다. 목사보다 훨씬 인격자가 많아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보다 못한 게 있다면 목사는 반드시 기도를 10배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수양도 수양이지만 기도 시간이 많은 게 목사의 직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잘 눈여겨서 알고 사명자는 많은 사람이냐? 결국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자나 선교사나 교회 일에 충성한다는 사람이 기도 시간은 별로 없고 떠들고 자기 의나 자랑하고 하는 사람보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연세 많은 권사님이 80이 넘고 90이 된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있어요. 그분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직분도 박사도 신학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박사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서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무조건 기도로 하나님을 봉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